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파마를 했는데 어때? 괜찮나요? 좀 귀엽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중국에 갔었던 팀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서 또 방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어쨌든 외국에 나가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던 공부를 또 하고 외국에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모이고 하면서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세븐파워 수련회도 있습니다. 세븐파워 수련회도 이번에 특별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죠. 걷기,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제일 그거를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네, 저도 이번에 중국 가서 한 3시간 태양볕에 4시간 이상 걷다가 왔는데요. 멀쩡합니다. 살 빠지고 좋던데요. 네. 뭐 걷는 거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도 좀 겪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고 어려움이 없으면 물러 터지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눌 진리인 거죠. 진리. 오냐 하고 좋은 것만 먹이고 뭐 하나도 나쁜 것을 하나도 이제 힘든 거 어려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연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바깥에서 막 흙에 막 손 묻혀오고 그러니까 흙이랑 노는 거, 자연에서 막 이런 토양에서 노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손에 막 뭐 묻으면은 손에 같은 거 이제 막 세균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 놀면서 막 먹으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속에서 그 뱃속에 있는 내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대요. 흙, 나무 이런 것들 놀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뭐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더 청결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한 애들이 세균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이 세상을 참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이 말을 들어야 할지 저 말을 들어야 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봐야 하는 목회자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앞에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새벽 설교 전도사님들이나 평신도분들이 가끔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밤을 새서 그날 밤을 잠을 못 주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날 수요일날 저의 담당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만 되면은 긴장이 돼서 잠을 잘 못 자고 한 3시쯤 일어나기도 하고 4시쯤 일어나기도 하고 시계 좀 봤다가 좀 더 자고 그런 긴장의 연속인데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어쨌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다 보면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또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점점 이제 보면 볼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 더 선명해지는 거. 이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름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하려면은 한 달 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수련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으로서는 참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가스불 껴놓고 여행 가면 어때요? 계속 불안하잖아요. 계속 여행 기간 내내 불안하잖아요. 저에게 한 달이 그래요. 한 달 내내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 나서 계속 뭔가 속이 쓰리고 아프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와
힘듦의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보고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양식들을 먼저 맛보아서 누린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예전에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다른 직업도 좀 해보고,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야, 동주야, 너는 왜 목사를 해서 네 재능을 버리냐? 너는 목사 말고 다른 거 했으면 넌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나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고, 나를 목사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씨름하면 할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막 선명해지면서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순간들이 너무 분명해지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명확하게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기쁨을 막 누린다는 거, 너무 이 세상에서 저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찬양 가운데 누리시는 마음의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주 되심, 또 우리가 그걸 높이는 그 찬양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옳다, 이것이 옳도다 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오늘 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또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오늘도 나왔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비진리가 있는 시대입니다. 비진리.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굉장히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것들이 진리인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현혹된 마음과 두 마음을 품은 마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관하여서 한 걸음 한 발짝 내놓은 이런 마음들이 이 진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은 딱 두 마음을 주어서, 이 두 마음을, 세상 것도 좀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좀 알고 싶고 이 세상에도 좀 잘 되고 싶고 하는 이 한편에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그리고 머리로는 들어서 그렇지, 맞지, 이런 게 축복이지, 오늘 찬양처럼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지, 찬양은 하지만 화려하고 싶고, 좀 더 특별하고 싶고, 뭔가 나한테 만족이 좀 뭔가 안 되고, 뭔가 남들하고 비교되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이 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이제 안 된 것 같은 것에 대한 이런 공허함으로 세상 것을 또 막 쫓아가면서 이런 이 완전한 만족을 또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여러분과 저가 맛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저는 스팸 문자를 하나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동준님 통장 계좌에 얼마가 잘못
어떻게 뭐 통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또 왔어요. 하도 이런 문자가 이제 많이 오니까 거짓말이구나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진짜인 척하면서 이런 메일을 뿌려서 클릭하게 하게 해서 막 그 돈을 뽑아가겠죠. 요즘에는 스팸 문자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부고 문자가 온대요. 부고 소식입니다 하면서 그걸 누르게 한다잖아요. 또 택배 문자도 온대요. 이동주님 택배가 잘못 갔습니다 확인하세요 하고 온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안 누를 수가 없게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꼭 사기치는 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마귀가 무섭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잖아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울 것이고 정말 옳을 것이고 합당할 것이고 이성적일 것이고 논리적일 것이고 우리 마음에 꼭 맞게 그렇지 하는 걸로 우리 가운데 싹 스며들게 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짓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분해주지 않으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요즘에는 막 무슨 중국에서 만드는 짝퉁 시계, 롤렉스 시계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감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헷갈린대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어냈는지 그거를 까서 세밀하게 찾아봐야지만이 진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바로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이 경계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방지하는 법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줬는데요. 3가지를 잘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사기래요. 뭐냐면은 마지막이다,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2번째,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급한 결정은 많이 없대요. 심사숙고할 시간이 주어진대요. 3번째는 누군가는 나에게 선뜻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대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가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10% 이자를 준다라고 할 때 그걸 소개해 준 사람은 소개해 준 사람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선뜻 뭔가 선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 위장하고 가장하고 뭔가 선의를 주는 척하면서 뺏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 즐기는 거, 누리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시간과 많은 세월들을 그리고 돈을 앗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은 이 비진리인 것에 진리인 것 마냥 세상은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 삶 가운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쁜 것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쓴 것들이 많잖아요. 힘들고 공부 머리 너무 아프고 짜증나고 막 못 견디겠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견뎌내 나가면 그 뒤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김창옥 씨가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 만남에 설레는 사람이 있고 끝 만남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첫 만나기 전에 너무 설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뒤를 돌아가 보면은 끝 만남에 별로 안 좋은 게 많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만남은 그냥 좀 시시덥지 않았는데 끝 만남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내 너무 만족감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김창옥 씨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쓰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많고 나쁜 것들은 처음에 달고 좋고 맛있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단 거 어떻게 그걸 또 맛있게 딱 알아가지고 이거 탁 사줘, 엄마 이거 사줘 얘기하면서 그걸 맛있게 먹고, 정말 좋은 야채나 나물 같은 거는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가장시키고 속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신론자들이 1960년대에 공교육에서 성경을 없애기로 한 노력이 성공을 해서 존 듀이 같은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이 마치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진리인 것처럼 미국에서부터 공교육에서 성경을 없애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교육계에서도 무신론적인 가르침이 진리인 것 마냥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그런 줄 알고 교육을 받아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사상들이 그런 무신론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에 뿌리는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유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또 증명해냈음에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문화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진리들이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치고 법을 세우고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것들로 한 시대를 또 이끌어가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사상들이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이미 막 무너진, 이미 냉전 시대에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의 체제와 공산주의의 체제가 무너졌는데 남은 국가 해봤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미 체제적으로 싸움에서도 무너졌는데 그 전 세대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런 국가들이 탄생했는가? 하나의 어떤 거짓된 사상, 이념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국가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이념들이, 거짓된 비진리들이 국가를 세우게 하고 큰 나라를 만들게 하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드라마, TV 이런 것들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문화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성애나 잘못된 생각들을 이미 뿌리 깊게 내려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멋지고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막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뽀뽀하면 이상해 보이는데 드라마에서 멋지게 그려주니까 좀 괜찮은데?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저도 예전에 아마 몇 년 전입니까? 한 6년, 7년, 8년 전에 킹키부츠라고 하는 뮤지컬을 가족끼리 보러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명하다길래 같이 갔어요. 봤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장 남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생의 그 편견을 깨고 성공하는, 영국에서 배경으로 해서 하는 그런 뮤지컬이었는데, 멋진 배우 또 정성화 씨인가요? 정성화 씨가 나와서 그 연기를 또 했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 편견과 자기를 향하여서 여장을 하는 그 남자의 그 슬픔을 애잔하게 막 그려내니까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그 다음에 막 성공해 나가니까 같이 박수치고 막 노래도 멋지게 짠 하니까 야, 저 편견을 깼구나. 마지막에 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 치더라고.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뭔가 노래도 잘하고 멋있고 화려한데 멋진 남자들이 비키니 딱 입고 와서 딱 하는데, 화장 머리 싹 길게 하고 딱 하는데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근데 너무 노래는 또 잘해. 잘하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약간 이제 뒤가 찜찜한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굉장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멋있게 화려하게 딱 나와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멋있는데 괜찮은데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또 우리 딸도 이제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느 날 콩순이 많이 보잖아요. 콩순이를 보는데 자다가 애가 막 경기 일으키면서 개미가 무서워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봤더니 여보 왜 그래 봤더니 오늘 콩순이에서 개미가 엄청 거기 있는 콩순이가 작아져가지고 개미한테 공격받는 거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밖에 나가는데 조그만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빠 개미야 하면서 저한테 막 펄쩍 떠안기는 거예요. 유민아 왜 개미는 작은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개미는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야 그때 봤던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가 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흡수가 빠르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여러 가지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리인가요? 그걸 못 보게 해요. 왜 여보 아무나 보면 어때? 물어봤더니 저 또리라는 저기에는 엄마가 항상 나쁘게 나온대요. 엄마가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이렇게 뭔가 혼내고 무섭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 여보 저거는 엄마를 이상하게 그려서 저걸 계속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가려주더라고요. 선별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문화적인 힘이 굉장히 크구나. 이번에 파리올림픽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개막식에서 많은 이제 것들이 또 나왔지만 이슈가 됐던 게 예수님의 성만찬식을 풍자해서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딱 서 있었고 또 거기에선 대표되는 인물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파랗게 분장시켜서 그 술상 그 위에 딱 올려놔서 술을 상징하게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 킹키부츠에 있었던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들을 쫙 세워놓고 또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딱 중심에 세워서 그 파리에 성만찬을 딱 그려냈잖아요. 이게 뭐죠?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국가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워. 자기들이 국가에서 그 큰 올림픽에서 그런 형상들을 송출해 나갈 때 그들의 표현하는 문화와 예술들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라고 제일 좋은 것을 뽐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본은 애니메이션 잘하니까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딱 하고 우리나라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막 멋있게 했잖아요. 잘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의 표현, 예술의 표현들이 그것을 이제 어떤 생각과 정신을 담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성적인 자유를 딱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죠? 기독교에 대한 비방의식, 조롱됨 의식.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고 만약에 이슬람이나 불교 같은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는 그게 되는 그 정서가 프랑스 안에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져 나오는 것이죠. 특히 어떤 평론가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독재에 저항하다 독재를 부른 역사다. 독재의 긴 세월을 저항해서 그 결과로 루이 16세가 죽어서 목을 자르고 프랑스 혁명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자유를 외치면서 했지만 어땠습니까? 독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나폴레옹이 등극하면서 다시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강력한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무질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무질서가. 독재를 없앴더니 무질서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독재자가 그것을 채우더라. 그리고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기독교적인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지우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청산하려고 했을 때 뭐가 오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지금 프랑스에 있는 내용은 그 가치관들은 성적인 자유와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예요. 성적인 자유와 이슬람 문화가 프랑스의 깊은 정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질서 가운데 기독교가 빠져나간 그 자유의 자리에 성적인 자유와 이슬람이 그냥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적인 것도 포함, 오케이.
근데 이슬람도 오케이. 근데 그 충돌하는 두 가지를 오케이 했으니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이룰까요? 충돌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랑스는 정말 위험한 시기가 찾아왔다.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과 성적인 이 보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이 성경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기독교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굉장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무엇을 봐야 하나요? 바로 비진리가 득세하는 것들, 비진리가 장악하고 있는 것들,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잘 명확히 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비진리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적인 진리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몇 가지 비진리들을 또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진리는 빠른 성공, 요즘 말로는 영앤리치하고 하는 개념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빨리 돈 벌어서 조기 은퇴한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돈 벌어서 뭔가 성공한다. 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영앤리치 하는 모습들이 우리 그 10대, 20대 사이에 30대까지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의 성공, 그들의 이 돈을 많이 벌고 이 연예계에서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카푸어 같이 물질은 소유하고 삶은 가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돈이 없지만 명품백은 산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일찍 성공하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사무엘도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고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하나님께 받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받았지만 사무엘이 성경에서 딴 하고 등장한 나이는 늙었을 때예요. 초반에 나오고 중간에 안 나옵니다. 늙어서 등장해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죽이고 철저하게 사울로부터 쫓기는 1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 어땠습니까? 요셉 꿈을 받자마자 그의 인생이 완전한 고생길로 빠졌어요. 감옥에 가는 인생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연단받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이 낮음을 경험하면서 그 기간이 성숙하고 오히려 단단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세상하고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고생 없이 성공한 사울은 일찍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건디지 못해서 추락하게 된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욜로 라이프, 이 세상을 즐겨라, 세상을 누려라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놀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가장 재밌고 오늘을 행복한 삶을, 너다운 삶을 살아라. 뭐 어느 정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노동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안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거든요. 안식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욜로라는 그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즐김에 몰빵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정도가 아니라 쾌락으로 바뀌어서 그 순간을 다 돈을 이제 쓰면서 즐기는, 누려버리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제 친구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20대 한 중반이에요. 돈을 얼마 모았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일을 한 지 한 3, 4년이 지났는데 애들이 얼마 모았냐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300만 원? 한 일을 한 3, 4년을 했는데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제 친구들 보니까 다 술 먹고 노는데 다 쓰더래요. 그게 굉장히 그들 마음속에서는 좋은 문화, 멋있어 보이고 한번 해보고 싶고 굉장히 이제 뭐 플렉스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 플렉스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산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문화적인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또 유튜브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중에서 배짱이가 승리한 것 같은 재밌게 게임하면서 방송하고 또 여행 가면서 방송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놀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버네? 이 그 순간 막 그 뭡니까 영앤리치 생각과 막 이런 놀고 하는 것에 대해 팍 빠져버리니까 애들이 다 유튜브 방송하겠다고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보지만 요즘 나오는 게 어떤 일들이 있나요? 이제 막 쯔양 사태, 쯔양이라고 하는 먹방 유튜버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착하고 성실해 보였는데 그런 뒷배경에 아픔이 많더라고.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억지로 막 출연시키고 또 임신도 시켜서 낙태도 하게 하고 술집에서 불러서 술도 따르게 하고 이런 고통을 받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와 그 밑에 더 깔린 굉장히 힘든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정해버리는 비진리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감춰두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좀 감을 잡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영원한 삶, 영생.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해 나가는 게 영생, 영원한 삶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많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영생, 이터널 라이프, 좋지. 뭐 죽으면 안 죽고 오래 사는 건가? 근데 그 영생보다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축복받고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좋은 것이 더 좋고 영생? 뭔가 가늠하기 힘든 거?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시니까 받은 거? 영생은 좋은 거겠지 뭐 천국 가는 거겠지 정도? 이런 생각들이 제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 어떤 얘기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 단어를 잃어버렸다. 상상할 수도 없고 자각할 수도 없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단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삶을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들이 영원함인데 그것을 떠올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감각도 알 수가 없을 단어가 바로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영생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또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또 해보면서 또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준비를 하는데 존 버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존 버년 천루역정을 쓴 존 버년의 그 일대기를 조금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일대기가 어떠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순간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성령으로 얻어진 지식과 인간의 감정으로 치우친 지식의 차이가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내면의 시험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순간순간 주어지는 고통과 심판의 순간들이 자신을 영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얻고자 한다면
내 삶에 닥치는 작은 시험과 심판당하는 순간들을 외면해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걸 외면해 버리고 부딪히지 않고 이걸 씨름하지 않는다면은 전보다 더 큰 고통이 뒤따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이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맛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또 보면서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인간의 지식된 거짓된 지식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늘의 증거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영적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땅 하고 부딪히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치 제가 얘기했듯이 영생? 뭐 그래 영생을 받았구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마음 가운데에 이 진리가 진리됨으로 부딪히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존 번연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체득화되려면 고통과 시험과 문제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심판적인 단기적인 심판의 일을 당할 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고통 뒤에 뒤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얻고 나온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를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은 적다는 거예요. 이 존 번연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 자신과 충돌하는 사건이나 말씀을 주시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에 들도록 어려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진리를 보여주신다. 때로는 큰 죄책감을 느끼며 그 때문에 땅에 티끌처럼 산산조각이 날 때도 그러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 양심에 뿌려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바를 발견하게 하셨다. 또 한 율법의 세력을 떨치며 사납게 날뛰던 그 양심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깃들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존 번연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배 절차를 따르지 않다는 이유로 설교자였던 존 번연을 잡아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다가 12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 12년 동안 이 사람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첫째 딸이 장님이에요.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다른 것은 참겠는데 이 딸이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미어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없이 이 가정이 받을 가장이 없는 그 자리에 이 아내와 그 눈먼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고통이 너무너무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그 국교회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너 설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존 번연이 엄청난 씨름을 했는데 그 영적인 씨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저히 이런 고통이 인간적인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전할 수 없다. 난 전할 거다 해서 계속 감옥에 머물러게 된 거죠. 이런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맡겨내는 굉장한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딸아, 이 세상에서 내 분깃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슬픈 것이냐. 너를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감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송아지를 떼어놓는 채 떠나는 두 마리의 어미소를 생각했다. 이런 묵상을 해나가면서 자녀를 내어놓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 이 존 번연이 감옥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셨던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들이 한 12년간 이 영적인 싸움을 했고 그 결과로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이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힌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그려냈다라고 평가받는 놀라운 책이 되었죠. 존 버년의 삶을 살면서 저는 이게 영원한 삶이란 게 뭘까? 또 요한복음을 읽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묵상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에 이제 말씀을 늦게 와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묵상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 존 버년의 이야기와 제가 읽었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게 뭔가 조화가 되면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약간의 어떤 감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만족감이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하나님께서 주실 나의 삶이 어떤 것들이지? 이 영원한 삶을 왜 내가 누리지 못하지? 이 기쁨이 이미 나의 안에 주어진 것들인데 내가 무엇을 더 갈망하고 있지? 하면서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또 떠올렸어요. 또 존 버년의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오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 묵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셨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예를 들자면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우리 김상희 사모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사모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는 중에 사모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무언가를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사모님, 우리 어머니의 사역에 제가 이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 나를 나쁘게 대했어. 어머님은 거칠어. 어떻게 저런 말투로 사역을 할까? 왜 성도님들하고 싸우고 올까? 어머니는 인격적으로 부족해. 또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머니는 잘못 사시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머니를 낮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의 결과가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탁 찰나의 어떤 마음의 열림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어머니의 육신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하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어머니에 대하여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고개가 숙여지더라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옳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알려준 겁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말해준 건가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건가요? 세상에 나오겠죠.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은 다른 거라니까요.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성실하게 뭔가 마음을 품고 하게 된 순간도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 전부터 저보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움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아버지께서 내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느낌이 많았어. 이거 힘든데 나 청년부 하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 공부를 했었던 분들이 우리 여자 청년들 4명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분을 이제 오늘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 4분의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은 학교 선생님, 우리 이성영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임수진 영어 선생님, 한 분은 유빈나 자매님 영어 그때 학원 강사였고, 한 분은 이지혜 자매님이라고 학원 이제 카운터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놓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대안학교 하는데 뭐가 준비되었냐? 사람이 준비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모인 것이 봐라. 네가 말씀 공부한 사람들을 좀 봐라.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대안학교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 순간 그게 뭔가 탁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는 어떤 맥락이 탁 제한테 잡혔어요. 이게 그동안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대안학교 해라. 사모님도 대안학교 하냐, 빨리 해라.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탁 주시는 어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존 번연이 깨달았던 것도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말씀도 이미, 또 성경도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야 된다는 거지, 진리가. 또 제가 하나 기억나는 순간들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이바울 목사님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러려니 했어요. 저 인간하고 나의 사이,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냥 덜 싸우는 관계로만 가자. 더 이상 화목해질 수도 없겠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인과 아벨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이바울 목사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주셨어요. 그 조명하는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이 가인의 모습을 비춰주시는데, 가인을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사랑하고 기뻐했었던 자녀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제가 형이지만 제가 아벨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울 목사님이 가인이고 나쁜 놈. 근데 하나님이,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벨은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벨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조명해서 보는데, 이 가인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기대했을까. 이 가인 같은 우리 이바울 목사님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을까, 태어났을 순간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 귀한 자녀를 내가 뭐라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있죠.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대상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마음이 완전히 주르륵 바뀌면서, 저 사람은 귀한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이런 몇몇의 감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제 삶에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진리들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진리로 임하게 되는, 그거 완전 다른 겁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으로 듣고 그렇구나 감동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터치되는 순간이 다른 거라니까요. 오늘 이러한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게 많게 되면은 이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밝히 보여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점점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임하였다는 사실조차 이미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영적인 터치가 되는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깨우쳐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에,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면 안 돼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버리면은 이 진리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피해버려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버릴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야곱같이 씨름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확 틀어버려서 피해버리면 이 문제가 계속되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진리가 깨달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대면하시고,
또 부딪히시면서 오늘 좋은 번연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 진리를 발견했듯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삶, 너무 기쁘고 재밌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말씀을 진리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이 그냥 없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분명해질 것입니다. 누리는 삶, 기쁨의 삶이 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구나. 또 좋은 번연이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깨우쳐지게 하시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기쁨과 또 이런 수많은 진리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들, 참된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해, 따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